시편 1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무나 익숙해서 그 관성에 의해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시간 집중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이란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 행복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도 하죠. 이 행복의 기준과 가치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애매하기도 하고 예측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이 넷플릭스의 드라마 이 더글로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혹시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인데요. 이 복수를 끝난 문동은은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드라마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주인공 문동은은 이 학창 시절 자신을 악랄하게 괴롭혔던 이 박연진 이 무리를 처절하게 응징합니다. 응징하기까지 이 문동은은 18년 동안 이제 칼을 갈게 되는데요. 이 공장에서 밤낮 일하고 영양실조로 응급실에 실려가면서도 그것이 고통을 이기는 원천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요즘 심심치 않게 방영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복수극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끝난 내 남편과 결혼해줘 라는 드라마 등등이 네. 제목이 너무 웃긴가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상한 드라마는 아니고요. 복수극입니다. 이 주인공들의 사이다 복수를 통해 우리도 속이 뻥 뚫릴 것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쾌감을 주죠. 누군가의 이 복수극을 통해서 참 카타르시스적인 어떤 기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기사에 덧붙인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 복수 이후에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은 일종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보복을 가하고 나면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미국의 어느 연구팀에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그룹에게 어떤 상황을 만들고 각각의 미션을 주었는데요. 이 첫 번째 미션이 이겁니다. 복수의 기회를 주기. 이 두 번째, 복수의 기회를 주지 않기. 세 번째, 복수는 하지 않되 복수했을 때의 상상을 해보기입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이 세 그룹의 정서를 비교하게 되었는데요.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복수를 한 사람들? 예상을 벗어나게도 이 세 그룹 중에 가장 기분이 좋고 행복했던 그룹은 복수하지 않은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기쁨, 이 만족의 긍정적인 이 기분이 이 정서가 복수를 했고 복수를 상상했던 그룹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복수를 가장 강하게 한 사람일수록 이 부정적인 정서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이 소가 되새김질하듯 이 반복적으로 기분 나쁜 일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반복의 과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나쁜 행동을 곱씹어보는 이 반복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부정적인 정서를 감정의 암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안에 부정적인 정서가 남아서 결국에 행복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일상에도 이 사람들에게 손해보고 피해를 받는 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을 통해 많은 피해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저는 그런 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비록 이 앞에 짧은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보복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사이다 복수극과 이 부정적인 정서가 만연한 우리의 삶에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 바로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이 시편 1편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본문 시편 1편은 바로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첫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시편 전체를 시작하는 히브리어 이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복이 있구나, 행복하구나 라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복에 대한 이야기겠죠. 복이 있다라는 선포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 아슈레 뒤에 붙은 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씨가 이 아슈레와 만나서 아슈레 하 이씨가 되는데, 번역하면은 행복하구나 이 사람은 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이제 원래 번역은 행복하구나 이 사람이죠. 그리고 이 뒤에는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곧 행복한 삶은 어떠한가에 대한 가르침들이 이어집니다.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많은 부를 누리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는 행복한 삶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의 가치는 주관적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은 애매하지 않죠. 그리고 상대적인 비교로부터 채워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복수와 같은 카타르시스적인 요소로부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입니다. 이 말씀은 주일학교 학생들도 암송할 정도로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요, 좀 더 깊이 있게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시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과 죄인, 이 오만한 자는 평행법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통틀어서 악인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악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만이 행동의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은 늘 하나님 곁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삶의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8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또 평화를 이루어 유지할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죠.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악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시적으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변화되는 공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첫 번째는 꽤, 그리고 따르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길, 서다가 있고요. 세 번째 자리, 앉다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악인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이 악인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꾀에 현혹되었다가 그 악인을 따라갔다가 결국 그 악인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꾀를 좀 살펴보면 이 꾀는 조언으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악인들에게 조언을 이제 구한다는 겁니다. 악인의 조언은 결국 죄인의 길에 서게 하죠. 이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악인들의 조언이
자기 삶 속에서 행동으로 확고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길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데레크가 행실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에 악인의 조언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실의 확고함은 삶의 자리를 잡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악인의 삶은 자기 삶의 공간에 자리를 잡고 그대로 머물게 되는 것, 악인의 삶을 꾀라는 세상의 수단으로 시작해 악한 행실에 사로잡혀서 자기 삶의 공간을 내어주고 더 깊은 죄의 삶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국에 이 악인들의 꾀, 그리고 서는 것, 그리고 앉는 것은 그 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깊이 파고들어서 내가 그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행복한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악인에게 삶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겠죠. 그것을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편 2절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은 이 세상의 조언을 구하고 그것이 삶의 행실을 만들어 더 깊은 죄의 삶으로 주저앉아 버리죠. 반면에 의인들은,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말씀의 조언을 구하고 그것이 삶의 행실이 되며 더 깊은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즉 행복한 사람의 삶의 원칙은 꾀라는 세상의 수단과 조언으로 살아가지 않고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말씀이 즐겁기까지 한대요. 아멘? 그래서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에 행복하십니까? 말씀이 즐겁습니까? 네. 표정으로만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번역되는 이 토라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율법은 잘 알다시피 이 모세 오경 또는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삶의 지침, 또 교훈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법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삶을 유지시키고 질서를 유지시키는 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말씀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 법적으로 얽매여져 있고 어떤 규칙을 잘 지켜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이 강제성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강제성보다 먼저 강조되어야 할 것이 바로 율법의 관계성입니다. 신명기 3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즐겁고 행복한 이유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혹시 넓은 차선이 있는 이 육교를 건너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육교를 건너가다 보면 이 차가 아래로 쌩 지나갈 때마다 다리가 흔들려서 무서웠던 경험이 저는 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이 육교가 무너지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염려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리가 왜 흔들리는지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 튼튼한 육교를 만들려면 이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쌩쌩 지나갈 때마다 견뎌내기 위해 다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흔들리는 육교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육교 밑에 이 차들이 쌩쌩 지나가듯 우리 삶에도 문제가 생기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교가 흔들리듯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길을 믿고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참 튼튼했구나, 튼튼한 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꾀에, 세상의 수단에, 세상의 조언에 조언을 구할 만한 일들 때문에 흔들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혹시 말씀에 행복해하고만 있다면 그곳은 옳은 길입니다. 흔들리는 길이지만 믿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그 길은 참 튼튼한 길이었어 라는 어떤 믿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행복한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행복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1편을 종말론적 성격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시적 표현들로 가득하지만 악인, 바람에 나는 겨, 심판과 같은 단어들이 이 마지막 때의 성격을 지녔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의 3절,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도 이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의 내용과 깊이 관련이 있는데요. 이 짧게 제가 예레미야 17장 8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앞에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언어적으로 시편 1편과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죠. 이 방금 읽은 구절, 이 속해 있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은 재앙과 멸망의 날로 표현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과 예레미야서의 연관성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시편 1편은 이 포록이라는 시대적인 아픔을 가진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을 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세대가 등장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략, 수단, 권력이 자기 구원의 방식이 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가 어쩌면 시편 1편의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모태신앙인데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기 때 기본적인 것은 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도 다니고 우리 청소년기 때 기본적인 걸 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식기도가 있겠죠. 식사 때 좀 기도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점심시간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점심시간에도 이제 급식을 먹을 때면 이 자연스럽게 기도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점심시간에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꽤 난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할 때 이 친구들이 맛있는 반찬을 뺏어가거나 특히 고등학생들에게는 그 요구르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꼭 요구르트를 뺏어갑니다. 네, 그때마다 대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의 대처 방법이 어땠냐면 여느 친구들과 다름없이 저는 기도한 이후에 죄송합니다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하고 여기 팔뚝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다시 요구르트를 뺏어왔던 기억이 있죠.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비웃으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저를 나름 비꼬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신방할 때마다 또 이 소그룹으로 순모임이나 순장 모임을 할 때마다 이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나 사회에서 이 갑질을 당하기도 부지기수고, 그리고 어떤 정치와 모략에 좀 이게 속된 용어지만 멘탈이 탈탈 털리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예수님 믿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또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자신도 그러한 모략과 정치, 죄인, 악인, 그리고 오만한 자의 그 길로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 어른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뭘 물어보고 싶어? 라고 물어봤는데요. 어떤 질문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자소서를 써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말이죠, 답은 달랐습니다. 성도님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세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모략과 정치와 그 악인의 길이, 그 보복이 만연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이 젊은 친구들이 성도님들을 만나면 묻고 싶대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 사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나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영가족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세상 모략으로 살아가지 않는 신실한 교회 어른이 참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 해결 방안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절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나무는 이 심겨진 위치가 참 중요하겠죠. 이 나무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말할 겁니다. 우리의 삶은 때론 척박한 땅에 심겨져 곧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겁니다. 먼저 이 시냇가라는 그 히브리어는 페레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강이나 호수나 물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호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시냇가는 인위적으로 만든 물길인 거죠. 또 더불어서 이 심겨진이라는 히브리어는 쇠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자연적으로 심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옮겨 심겨진이라는 의미를 뜻을 가졌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편 1편 3절을 제가 좀 말을 바꿔봤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물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인공수로를 만들어 옮겨 심겨진 나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략과 정치, 수단이 만연한 이 고난의 땅, 메마른 땅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천, 기쁨의 원천, 행복의 원천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로 우리를 옮겨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때에 맞는 열매를 누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형통이죠. 세상의 꾀, 세상의 수단, 세상의 모략을 우리 삶의 원천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수로 옮겨 심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공수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인공수로 옮겨 주실까요? 우리를 복되게 하심은 물론이지만 인공수로를 만든다는 것은 그 물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흐르게 함에 있습니다. 제가 만난 청년들, 성도님들이 바로 신앙의 어른들, 선배님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세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형통함을 바로 젊은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다른 성도에게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공호수로 옮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의 인공수를 통해 자녀들과 이웃, 친구들에게도 흘러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첫 번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가까이 가진 행복의 기준과 가치들이 있겠죠. 세상은 행복해지려면 이 정치와 모략과 같은 악인들의 꾀에 조언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이 행복한 사람이 바로 말씀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의 원리와 달라서 이 말씀, 믿음을 지키는 그 길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길을 걷다 보면 결국에 그 말씀의 길이 참 튼튼한 길이었어 라고 분명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메마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수가 그리고 인공수로가 되십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공수를 만들어 우리의 삶을 그곳에 옮겨 놓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천이라, 기쁨의 원천이라, 행복의 원천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누리고 풍성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을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이죠. 이 제목은 이 공중보건학자인 김승석 교수의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질병을 사회역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질병의 사회적인 원인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바꿔야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질병의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다고 했을 때 개인에게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추운 곳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대해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을 보고 이 신앙인의 아픔은 어떤 길에 있어야 할까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심으시는 그 인공수로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모략과 수단, 권력으로 자기 구원을 삼는 세상에서 분리된 교회 공동체 공간에서 주님, 내 삶의 인공수로가 되어주세요.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잘 되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